성경을 들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사랑하며 매일 읽고 듣고 매일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학생회가 24명, 어른들까지 24명, 뒤에 합류해가지고 25, 26, 27, 28 저기 MT를 갔다 왔는데 아마 밤새도록 잘 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들끼리 약속했어요. 조는 사람은 여자는 남자는 여장을 하고 화장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찬양 인도하기로 했어요. 오후 예배 때. 그리고 목사님은 약속했어요. 안 한 사람 지금 하는 겁니다. 조는 사람 이름 한 번만 부르면 10,000원씩 목사님한테 오늘 주기로 했어요. 이때까지 제가 줬는데 오늘은 주기로 했어요. 2번 부르면 20,000원, 3번 부르면 30,000원. 예외 없이 용연히 일어나서 설교됐습니다. 자, 빨리 선택하지 바랍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름 부르면은 바로 10,000원씩입니다. 오늘 한 10만 원 정도 벌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설교 인생의 의미 찾기입니다. 참된 의미 찾기. 대물림 15호 첫 번째입니다. 자, 알기는 인생의 만족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 생각하기, 세상의 것들이 의미와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행동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자, 제가 설교 서두에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What, 무엇을, how, 어떻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why. 당신은 왜 이 일을 합니까? 당신은 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생의 참 의미입니다. 인생은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살아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은 왜 살아야 하는가? 또 신앙생활은 왜 해야 하는가? 자, 옷입니다. 이거는 몇 개의 옷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옷이 뭐지요? 용인이? 신생아복. 역시. 첫 번째 옷이 뭐지요? 이정신 권사님? 첫 번째 옷이 신생아옷. 베네츠고리. 애들은 베네츠고리란 말을 잘 모릅니다. 신생아복, 베네츠고리. 아이가 갓난아기가 입는 옷입니다. 베네츠고리. 두 번째는 뭐지요? 수의. 그래서 수의를 검색해가지고 저 수의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옆에 보니까 개도 수의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죄수도 수의를 입고 있더라고요. 나는 개 화장터가 있는지 오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개 화장터가 따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키우고 계신 분들은 마지막 개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개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양이도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키울 돈 있으면 헌금하세요. 자, 솔로몬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래서 솔로몬을 저자로 봅니다. 1장 2절 다 같이 한번 큰 글자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서 인생 말년에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이것을 못 깨닫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인생 말년에는 누구든지 깨달아요.
제가 인생 말년에 요양원에 계신 분들의 글을 제일 마지막에 소개할 겁니다. 그런데 일찍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일찍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뭐 고등학교 때,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젊을 때, 20, 30대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은 허무하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깨까닥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전도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좋겠어요. 계속 하루에 한 장씩. 다 읽고 나면은 두 장씩 읽으면은 거의 이번 달에 한 2번 읽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매일 집에서 하루에 한 장씩 아니면 2장씩, 나는 남분들보다 많이 읽겠다, 석 장씩 읽으십시오. 자,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헛되고 헛되며 헛된 인생을 이야기한 이 솔로몬의 전도서는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의 출생 글자가 보입니까? 작은 글자? 예, 솔로몬은 그 어머니가 바세바지.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났습니다. 이때 아도니아를 돕는 사람이 있었으니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이 정도 이들이 돕는다라면 아도니아는 왕이 된 것이나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와 그의 어머니 바세바가 나서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윗은 아도니아가 왕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임을 천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도니아, 군대장관 요압, 아비아달 모두 제거되어집니다. 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모습을 열왕기상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글자가 보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요, 안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성전이 없어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받으십니다. 그 1000번제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때 다윗은 무엇을 구하지요? 세진이?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지요? 미안. 지혜. 자, 이쪽에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지요? 답이 아니니까 목사님이 또 묻겠지. 그지?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지요? 그렇지, 듣는 마음. 오, 한 번 자도 봐줄게. 바로 깨울 건데 뭐. 자고 싶어?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2장 1절에 보니까 12장 1절 4절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4절입니다.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호와를 사랑한 솔로몬을 열왕기상 12장에서는 여인을 사랑한 솔로몬으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도서를 마지막에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전도서의 결론은 뭡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12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장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성경 구절을 읽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였어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이다. 한 목자가 주신 반이라. 전도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리라. 전도서의 결론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마지막 12장의 결론을 보면서 저는 욥을 생각했습니다. 욥과 솔로몬은 아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그는 참 고난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은 금수저지요. 다윗의 아들로서 왕이 되었고 다윗이 많이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탄탄대로의 길을 걷습니다. 이런 솔로몬과 욥이 비슷한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결론이 비슷합니다. 자, 욥을 한번 소개합니다. 찾아온 세 친구가 욥이 만난 고난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10명의 아이는 다 죽었습니다. 재산은 다 날아갔습니다. 욥은 지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밤낮 7일 동안 욥의 세 친구는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어떤 말도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7일 동안 침묵하고 떠나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욥기 3장에는 욥이 입을 엽니다. 욥도 7일 동안 말하지 않고 있다가 입을 열고 4장부터 어마어마한 장들이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너의 죄로 인해서 이런 고난이 온 거 아니냐? 참 이런 말을 들으면 힘든 중에 너무 힘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지금 자식을 10명이나 잃었는데 너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역시 마찬가지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싹 다 거두어 가면은 욥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못하고 욥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의 자녀까지 다 치게 되어집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인과관계입니다. 율법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왔고, 고난이 온 것은 죄 때문이고,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욥의 세 친구와 사탄의 주장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계속되어진 논쟁이 3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장부터 38, 39, 40, 41 넉 장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2장은 욥의 회개가 나옵니다. 욥은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논쟁했습니다. 너 죄 때문이야, 아니야. 죄 때문이야, 아니야. 죄 때문이야, 아니야. 계속 이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욥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자신의 한계성과 죄성을 깨닫고 참회하게 되어집니다. 욥기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동방의 의인이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욥. 그는 그에게 다가온 고난으로 인해서 어떤 결론을 얻었습니까? 10명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많은 재산들을 동시에 잃어버렸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결론이 뭡니까? 욥은 회개하면서 그 결론을 얻는데, 결론은 제일 아래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38장부터 41장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볼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주었느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타조는 그 새끼를 모질게 대함이 왜 그런지 아느냐?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아니함이라. 말에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욥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욥은요, 욥기 42장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는 귀로 들었지만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는 생생히 하나님을 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도서와 욥기의 결론은 결국 비슷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왔느냐, 고난이 왔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과 욥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바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다가 그는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그 이후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바울은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땅의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의 것을 보고 온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위의 것을 바라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며 알 수 있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부에 처하나 빈궁에 처하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커리큘럼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모든 인간의 활동은 무의미하고 헛되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단조롭고 반복적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인간의 성취는 무거운 짐이며 공허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공허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혼을 지닌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 없이 살면은,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이루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활동은 무의미하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며 일천번제를 드리며 지혜를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인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단조롭고 반복적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보통의 하루를 요즘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보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보통의 하루. 그런데 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보통의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뒷부분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루는 나에게 주어진 다시 없는 하루입니다. 하늘이 푸르고 바람이 살랑살랑 스치듯이 지나가고, 그리고 땅은 영원히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을 3절부터 제가 11절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하얀색 읽고 여러분들이 노란색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맞추어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인간의 성취는 무거운 짐이고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궁 건축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 부강해집니다. 외교와 무역이 활발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왕권을 강화하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인간의 성취는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오늘 디스 커리큘럼을 통해서 그 교재 속에서 오늘 오후에 나눔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어느 요양원 벽에 붙어 있는 글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기 전에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제 간증을 좀 요구할까 생각했었는데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이 글을 대신합니다. 요양원의 어느 목사님이 오메가는 지금 땅이
아이가처럼 진짜 돈이라도 많으면 나이가 드는 것은 얼굴 주름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약봉지도 같이 늘어나는구나. 젊을 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예쁜 거 많이 하고 운동 거 많이 해라. 나중에는 다 원된다. 죽는 게 마음대로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살아야지. 너무 미워하지 마소. 늙지 마라. 해가 가고 달이 가도 늙으면 안 된다. 아프지 마라. 제일 위에 뭐 같아요? 제가 저거를 읽고 참 묵묵했습니다. 우리 딸이 보고 싶고, 우리 딸이 보고 싶어서 기도했어요. 엄마 한 번만 보러 오라고. 저걸 왜 기도해야 되죠? 전화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가지고 우리 딸이 나 좀 보러 오게 해주세요. 자고 나니 또 오늘 하루를 어찌 보낼까 싶다가도 큰 자식 작은 자식 생각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는구나. 집에도 가고 싶고 아들도 보고 싶네. 내가 오래 살아서 우리 아들이 힘들다. 그래도 가기 싫은 건 어쩔 수가 없네. 내가 업고 키웠듯이 아들 등에 매달려 있고 싶다. 내가 욕심이 많지? 이 많은 글 중에서 우리 딸이 보고 싶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엄마 한 번만 보러 오라고. 우리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것이고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고 그 참된 의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공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사시고 달려가신 분입니다.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청년부 주제가 있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과는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베네저고리 누가 입혀주지 않으면 입을 수 없고 수의도
누가 입혀주지 않으면 입을 수 없는 옷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우리 인생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성공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안다라면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그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헛됨을 고백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할 것을 말합니다. 욥기는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온 후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던지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학의 원리는 우리가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연구한 것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구하고 배워서 한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앞서간 많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선배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고난이 있고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죽음과 이별을 맞이해야 되고 힘든 일들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형통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육체가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9절입니다. 이제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잠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잠언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지금은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알겠습니까? 지금은 해야 될 때입니다. 할 말을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지금 이 성경은 표준 세번역으로 쉽게 우리들에게 번역된 내용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아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큰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큰 계명과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 속에서는 첫 번째가 가족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되어집니다.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왔다 가지만 기억에서 다 사라집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으며 솔로몬을 기억하고 있으며 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풍성한 교회는 풍성한 교회에서 믿음으로 달려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기억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풍성한 교회가 정말 영적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은 천국 간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사진과 이름이 걸려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고향으로 삼은 그 후손들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인생이 헛되고 헛됩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 새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르니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더 나아가서 선교지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원은 오늘 효기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기가 당첨됐습니다. 본인은 안 졸았다고 말하는데 지금 끄떡끄떡 고기를 3번 끄떡였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효기는 마음에 걱정을 하지 말고 목사님 안 받을 테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헛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며 왜 해야 하는지 잘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시되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으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특별히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또 풍성한 교회 위에 디식 사역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